사자가 갱경과 성스러운 구원경은 이제 부처님의 성도 과정, 어떻게 성도를 하셨는가에 관해서 나온 경전이고, 이 성스러운 구원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그 자세한 성도 과정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고행을 하셨고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는 않고, 전법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부처님께서 정각을 얻으신 이후에 5명의 비구를 교화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11시 반까지. 11시 반까지. 네네. 그래서 같이 한 장씩 읽어보면서 같이 설명할 부분들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 핀디카 승원에 머물고 계셨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시고 바로와 가사를 지내시고 사와띠로 특파를 가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아난다 존자를 만나러 갔다. 만나러 가서 아난다 존자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도반 아난다요. 우리는 세존을 친견하여 설법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도반 아난다요. 우리의 세존을 친견하여 설법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람마카 바라문의 아슈람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세존을 친견하고 설법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비구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탁발하여 공행을 마치시고 탁발에서 돌아와 아난다 존자를 부르셨다. 아난다여, 동쪽 숲의 녹자모 강당으로 가서 낮 동안 머물자.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와 함께 동쪽 숲의 녹자모 대강당으로 가서 낮 동안을 머무셨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태걸음에 낮 동안 홀로 머무면서 일어나셔서 아난다 존자를 부르셨다. 아난다여, 동꽃닦아로 목욕을 가자.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와 더불어 동꽃닦아로 목욕을 가셨다. 동꽃닦아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 가사 하나만을 몸에 입고 몸을 말리고 계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근처에 람마카 바라문의 아시람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람마카 바라문의 아시람은 상쾌한 곳입니다. 세존이시여, 람마카 바라문의 아시람은 편안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람마카 바라문의 아시람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난다 존자를 우리가 이제 10대 제일 중에 가문제일이라고 하죠. 제일 부처님을 오랫동안 시공을 하면서 따라다니고 가장 많은 것을 듣고,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경전을 우리가 집필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사와띠의 제타숲이라는 거기에 조금 일화가 하나 있어요. 사와띠 같은 경우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오래 머물러서 설법을 하셨던 곳이기도 하는데, 그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 핀디카 고원이라는 게 극고덕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원정사를 말합니다. 기원정사의 극고덕원이라는 게 뭐냐면 무위탁자에게 음식을 보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기원정사가 그 제타숲에 있는, 제타라는 게 이제 사와띠라는 건 포살라국의 수도를 말하고요. 제타숲의 제타는 왕자의 이름을 말합니다. 제타 왕자가 가지고 있는 숲이었어요. 원래 제타 왕자가 가지고 있는 숲인데, 아나타 핀디카라는 장자가 부처님을 만나 뵙고 그 길을 이제 막 가는데 그 고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저 고원을, 승원을 저기를 이제 부처님이 수행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부처님께 드려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타왕을 찾아갑니다. 제타왕한테 가서 내가 저거를 이제 위대한 수행자께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이 저 숲을 나한테 주겠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타왕이 당신이 굉장히 부자로 알고 있는데 황금으로 저 숲을 가득 채우면 내가 이 숲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꿔서 마차로 옮긴 다음에 한 입 한 입 다 깔기 시작합니다. 깔기 시작하는데 이게 워낙 넓으니까 왕림이라는 게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부유하다라고 했지만 그걸 다 황금으로 바꿔서 깔 정도의 부력은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실패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이 왕자가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람의 돈을 받고 그 부처님의 수행 공간을 만들고 그 장자에게 받은 돈으로는 큰 아주 멋진 대문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녹자모 광당이라고 나오죠. 녹자모라는 게 그 녹이라는 게 위사카라는 이름의 음역인데, 미가라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녹자모란 미가라라는 사람의 미가라의 어머니다. 미가라 맞다가 누구냐? 면 그 위사카라는 며느리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 미가라가 그 저번 주에 말을 했던 그 사작가의 스승이었던 니간타 나라푸타, 고행주의 니간타 나라푸타의 신도였어요. 근데 그 신도를 며느리인 미사카가 미가라를 끌고 갑니다. 저 부처님 설법 들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미가라라는 사람이 휘장 뒤에서 이제 부처님 설법을 들어요. 설법을 들은 이후에 예류가를 얻거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감사하다. 네가 이제부터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녹자모다. 미가라의 어머니다. 그래서 녹자모 광당이 되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읽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성락하셨다. 세존께서는 남막과 바라문의 아시람으로 가셨다. 그 당시 일구들은 남막과 바라문의 아시람에서 법담을 나누며 모여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문 밖에 서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이야기가 끝난 것을 아시고 헛기침을 하시며 문을 가볍게 두드리셨다. 그 비구들은 세존께 문을 열어드렸다. 세존께서는 안막과 바라문의 아시람에 들어가셔서 마련해 두신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신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모여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 중단이 되었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때 세존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장하구나 비구들이여, 이처럼 법담을 나누기 위해 모여있나니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에게 참으로 어울리는 일이구나.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함께 모이면 오직 두 가지 할 일이 있나니 법담을 나누거나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고함이 있나니 성스럽지 못한 고함과 성스러운 고함이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성스럽지 못한 고함인가? 여기 어떤 늙은 사람은 태어남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태어남의 법을 구하고, 여기 어떤 사람은 늙음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늙음의 법을 구하고, 여기 어떤 사람은 병듦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병듦을 구하고, 여기 어떤 사람은 늙음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늙음을 구하고, 여기 어떤 사람은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번민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법을 구하고, 여기 어떤 사람은 번뇌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번뇌를 구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편안함을 법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자식과 아내가 태어남의 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인과 하녀가 태어남의 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염소와 양이 태어남의 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닭과 돼지가 태어남의 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코끼리와 소와 수가 암말이 태어남의 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금은이 태어남의 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재생의 근거들이 태어남의 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묶이고 탐착하여 자신이 태어남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또한 태어남의 법을 구한다. 5번, 6번, 7번, 8번부터 12번까지는 생로병사,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것을 구하는가,
성스럽지 못한 구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이제 아난다 존재가 부처님을 꼬드겨줘. 요 앞장에서 맨 앞장에서 보면 부처님 저 람마가 바라문의 아시람으로 가십시다. 저기가 좋고 편안합니다. 이렇게 꼬시고 저기 가서 비구들에게 좀 설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시니까 비구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바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기다리시죠. 이 불교에서 저희가 배우는 율법 중에 항상 문 앞에서 이렇게 노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가려놓은 것이면 들어가지 말고 혹시 다른 사람의 첩소에 들어가거나 하려고 할 때는 항상 밖에서 그 사람의 동의를 얻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있어서 부처님께서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으시고 비구들이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칭찬하시죠. 사실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제가 불자들한테는 가장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불교라는 게 어떤 여러분처럼 이제 우리 학생들처럼 이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자 내가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부처님처럼 수행하고자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교라는 게 토속신앙과 결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바라는 것들이 많아지는 바라는 것들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자식이 공부를 좀 게을리하면 뭐 시험에 당첨되기를 바라고 남편이 운전 뭐 승진을 바라고 안전 운전을 바라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온전한 부처님 법은 아니지만 문화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에 오는 사람들이 조금 말이 걸어요. 이런 얘기가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뭐냐면 결핍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이 바라는 게 내가 완벽히 있으면 내가 완벽하고 내 남편이 완벽하고 내 와이프가 완벽하고 내 자식이 완벽하면 내가 바랄 게 없어요.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거죠. 바라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이렇게 긁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혹은 거사님들이 이런 것처럼 법당을 나누거나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는 것들 이게 뭐냐면 부처님 법을 서로 논의하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무언해라 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행하면서 부처님이 참 이런 말씀 하셨지 라고 상기하면서 떠올리면서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 뒤쪽에 이제 재생의 사유에 대해서 나오죠. 재생의 근거들 첫 페이지 재생의 근거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재생의 근거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참다운 수행자인가 해서 네 가지의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드세요. 그게 이제 매출하기 비유경에 있는데 그 매출하기 비유경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다이라는 비구에게 설법을 하는 내용이에요. 매출하기 비유경, 매출하기 비유를 한단 말입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우다이여. 그러나 여기 어떤 쓸모없는 자들은 이것을 버려라 라는 내 말을 들으면 다음과 같이 저항한다. 처음에 이 말이 성립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우다이가 속한 그 비구들의 무리에 부처님이 가셔서 시간 아닌데 먹지 말라고 합니다. 시간 아닌데 먹지 말라고 하니 이 비구가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어요. 비구들. 왜냐면 난 원래 먹을 때 먹어야 되는데 어떤 비구는 점심에 공양한 음식 중에 맛있는 것을 저녁 때 빼놓고 저녁 늦게 혼자 먹는 사람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구 얘기를 하는데 이 우다이란 비구가 탁발을 밤 늦게 나갔더니 그 사람이 어떤 여자랑 마주친 거예요. 길에서.
밤에 불도 없는데 이게 마주치니까 여자가 이 비구를 보고 화들짝 놀라죠. 화들짝 놀라서 귀신인 줄 알고 이 여자가 쓰러지면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밤늦게 나돌아다니는 수행자가 어딨냐.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경전에 어떻게 적혀있냐면 이렇게 밤늦게 탁발을 다니느니 돼지의 창자를 끊는 것처럼 칼로 차라리 끊는 게 이 위를 끊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도 느끼는 게 있겠죠. 내가 부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다이라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우다이여. 그러나 여기 어떤 쓸모없는 자들은 이것을 버려라 라는 내 말을 들으면 다음과 같이 저항한다. 이런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는가. 이 사모는 지나친 완벽주의자라고.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나와 그리고 나의 가르침대로 살려하는 비구들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다. 우다이여, 그들에게 이것은 강한 속박이고 견고한 속박이고 질긴 속박이고 썩지 않는 속박이고 두터운 족쇄이다. 예를 들면 암 메추라기가 썩은 넝쿨에 묶여 부상을 당하고 감금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 썩은 넝쿨은 메추라기에게 강하지 않고 허약하고 썩었고 속빈 속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자. 이자는 바르게 말하는 자인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메추리가 있는데 메추리가 별것 아닌 끈에 넝쿨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도 메추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것으로만 비유를 끝내지 않습니다. 항상 부처님은 두세 가지로 비유를 하시는데 이 메추라기와 코끼리를 비교를 하세요. 코끼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이 메추라기는 아주 연약한 존재죠. 코끼리는 마차에 깃대만한, 마차에 꽂는 긴만한 상아 뿔을 가졌고 건장하고 혈통 좋은 코끼리가 질긴 끈으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썩은 넝쿨에 묶여 있죠. 요 부분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메추라기가 썩은 넝쿨에 묶여 부상을 당하고 감금되고 죽음에 이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코끼리가 질긴 끈에 묶였는데 비집고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썩은 넝쿨이라는 것들이 재생의 근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 빗대지는 거예요. 이 수행자, 자신이 부족되어 있는 수행자와 부족되어 있지 않은 수행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수행을 하라는 말씀이시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네 가지 사람의 종류가 있구나. 네 가지 사람이 있구나. 사람한테 재생의 근거, 이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뭐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냐면 가래나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가래나 욕망. 이것에 대한 사유가 일어났을 때 이 네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가래를 어떻게 하냐. 처음에 품고 버리지 않는 사람, 품지 않고 버리는 사람, 일어남은 느리지만 빨리 그것을 버리는 사람.
그리고 재생의 근거야말로 괴로움의 뿌리라고 알고 재생의 근거를 부수어 해탈하는 사람. 가래나 욕망에 대한 사유가 일어났을 때 이 네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얼핏 보기에 자 보세요. 품고 버리지 않는 사람, 요것만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요 세 가지가 속박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요 맨 마지막 것만, 이 사람만 속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재생의 근거라는 것들이 어떤 욕망이나 가래를 말을 하는 거고, 그 가래에 대해서 그 가래를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고, 가래를 버리고 가래를 부수어 해탈하는 사람, 이건 뭐예요? 사성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성찰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진 않죠? 어려워요? 이게 조금 뒤에 경전을 보시면, 경전이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했던 그 후쿠송처럼 계속 일정 부분이 이렇게 일정 단락들이 겹쳐져요. 뭐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냐, 이런 것들이 예를 쭉 드시는 부분이고요. 12번까지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재생의 근거, 번뇌의 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2번부터는 이제 성스러운 구함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스러운 구함은 뭐였어요? 성스럽지 않은 구함은 있는데 있는 것을 구하는 거면, 성스러운 구함은 있지만 잘못됨을 알아서 구하지 않는 것이 성스러운 구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성스러운 구함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태어남의 법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태어남의 법이 지니고 있는 잘못됨을 알아 태어남의 법이 없는 위 없는 열반을 구하고, 여기 어떤 사람은 병듦의 법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병듦의 법이 지니고 있는 잘못됨을 알아 병듦의 법이 없는 위 없는 열반을 구하고, 여기 어떤 사람은 죽음의 법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죽음의 법이 지니고 있는 잘못됨을 알아 죽음의 법이 없는 위 없는 열반을 구하고, 여기 어떤 사람은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번민의 법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번민의 법이 지니고 있는 잘못됨을 알아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번민의 법이 없는 위 없는 열반을 구하고, 여기 어떤 사람은 번뇌의 법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번뇌의 법이 지니고 있는 잘못됨을 알아 번뇌의 법이 없는 위 없는 열반을 구한다. 자, 결국은 뭐예요? 우리 생로병사, 어떤 고통에 대한, 그리고 가래에 대한 그런 것들의 잘못됨을 알아, 이 재생의 근거에 대한 잘못됨을 알아 이것을 구하지 않고 해탈 열반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뒤에는 뭐냐면,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예시를 하나 들어주세요. 나는 어땠는가? 나도 너희와 똑같았다. 1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도 역시 깨닫기 전 아직 정등각을 성취하지 못한 도설이었을 때 내 자신이 태어남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태어남의 법을 구했다. 내 자신이 늙음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늙음의 법을 구했다.
내 자신이 병듦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병듦의 법을 구했다. 내 자신이 죽음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죽음의 법을 구했다. 내 자신이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번민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번민의 법을 구했다. 내 자신이 번뇌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번뇌의 법을 구했다. 이구들이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나는 내 자신이 태어남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태어남의 법을 구하고, 내 자신이 늙음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늙음의 법을 구하고, 지니고 있으면서 병듦의 법을 구하고, 내 자신이 죽음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죽음의 법을 구하고, 내 자신이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번민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번민의 법을 구하고, 내 자신이 번뇌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번뇌의 법을 구하는가?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이 태어남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러한 태어남의 법이 지니고 있는 잘못됨을 알아 태어남의 법이 없는 위 없는 열반을 구하고, 내 자신이 늙음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러한 늙음의 법이 지니고 있는 잘못됨을 알아 늙음이 없는 위 없는 열반을 구하고, 내 자신이 병듦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러한 병듦의 법이 지니고 있는 잘못됨을 알아 병듦이 없는 위 없는 열반을 구하고, 내 자신이 죽음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러한 죽음의 법이 지니고 있는 잘못됨을 알아 죽음의 법이 없는 위 없는 열반을 구하고.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법을 구하다 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이 법을 구하다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법을 구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시면 좀 편하냐? 집착하다, 가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이 병듦을 가지고 있으면서 병듦을 집착했다, 가래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의 그 출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보살이었을 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출가하고 나서 이것을 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위에 우리가 13번 읽었을 때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부처님 다짐을 하시는 부분이고, 14번부터는 부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수행을 하셨는가.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구들이여, 그런 세월이 지나 젊은 청년이 되어 한껏 치장하고 새까맣고 윤기 흐르는 머리 나풀대며 즐길 것 많던 청춘기에 부모님과 친지들을 슬픔에 몰아넣고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정 출가상은 저희가 설명했죠.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실 때 마부인 찬타카 비구와 함께 성문을 넘어서 자기의 머리를 깎고 의복을 다 벗어서 찬타에게 주고, 처음에 이제 분소이라고 해요. 누더기 옷, 시체를 감싼 옷, 이런 것들을 이제 분소이라고 하는데, 그 분소이만 입어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출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도행을 하시죠. 이제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한 부도행이 아니라 자신이 법을 이해하기 위한 부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선인을 만나러 가시죠. 알라라 깔라마와 우타카 라마쿠타. 알라라 깔라마는 무소요처, 그리고 우타카 라마쿠타는 비비상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17번, 16번 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해탈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맨 17번 맨 위쪽 비구들이여 거기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전에 내용은 어떠냐면, 비구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시고, 저 사람이 무소유처 병에 있구나 라는 걸 들으시고 나서, 알라라 깔라마에 있는 우타카 라마쿠타에 있는 저런 어떤 수행력과 정진력은 나에게도 있다
내가 저 사람이 얻은 경지를 이루지 못할 리가 없다. 나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수행하셔서 그 경지를 이루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뒤에 이제 알라라 깔라마한테 갔더니 그 알라라 깔라마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어때요? 아, 자기와 똑같은 경지를 깨쳤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게 부처님한테 우리 어디 가지 말고 부처님 어디 가시지 마시고 나랑 같이 이 교단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교단을 같이 통솔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법의 그 깨달은 무소유처에도 그 부처님의 그 올바른 해탈 열반의 법은 들어있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법을 염호하면서 떠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경지보다 조금 높은 경지에 있는 이제 알라라 깔라마 우타카 라마푸타를 만나러 오신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는 우타카 라마푸타를 만나러 갔다. 가서는 우타카 라마푸타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마푸타 존자시여, 존자께서는 이렇게 나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체득하고 성취했다라고 선언하십니까? 존자여, 나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체득하고 성취했다고 선언합니다. 라마푸타 존자시여, 나도 이 법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체득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존자여, 존자와 같은 분이 우리의 동료 수행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이득이고 큰 축복입니다. 이처럼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고 체득하고 성취하여 선언한 그 법을 존자도 스스로 깨달아 알고 체득하여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리고 존자가 스스로 깨달아 알고 체득하고 성취하여 머무는 법을 나도 스스로 깨달아 알고 체득하고 성취하였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알았던 그 법을 존자가 알고 존자가 아는 그 법을 나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나처럼 존자도 그렇고 존자처럼 나처럼 그러했습니다. 오십시오 존자여, 우리 둘이서 함께 머물면서 이 대중을 이끌고 나갑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나의 스승이었던 알라라 깔라마는 나를 스승의 위치에 올려놓고 나를 크게 공경했다. 비구들이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이 법에 머무는 한 영어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떠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철저한 암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그 법에 만족하지 않고 그 법을 염호하면서 떠나갔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예전에 그 얘기는 잠깐 했는데 복습할 때 한 번만 더 적겠습니다. 이제 알라라 깔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 이 이름이 조금 슬슬 귀에 들어오시죠? 많이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3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요계, 3계, 무색계 로 이루어지는데, 이 요계는 뭐예요? 육도 윤회와 천상의 신들이 사는 세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위에부터 이제 부처님의 선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요거는 심, 사, 피, 락이 어떻게 끊겼는가. 그래서 초선에는 다 있고, 이선에는 희와 락이 없고, 삼선에는 락만 있고, 그리고 X인데 이건 이제 버렸다. 버릴 사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끼 사선을 지나고 나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처.
라고 하고, 이제 여기 맨 위에를 상수멸정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 두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차 재정으로 따지면 무색계 4선 중에 제일 높은 3선과 4선 위치에 있는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들. 그래서 이 알라라 깔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는 이 위치에 있었지만,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법에는 염으로 이끔이 없고 해탈이 올바른 법이 아니라는 것을 염호하면서 떠나갔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께까지는 뭐냐면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봤을 때 최종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상수멸정까지 체득을 해야 부처가 되고 윤회를 하지 않는다. 윤회의 고리를 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법은 나를 염으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깨달음이 염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떠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법에 만족하지 않고 이 법을 염호하면서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16번과 17번 사이, 그러니까 17번 앞부분을 잠깐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 이제 생각되는지 아시겠어요? 마가라 지방으로 가신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8번 보면 깨달았다는 내용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그 사책과 경영에서 봤을 때 부처님께서 고행하시는 부분, 6년간의 고행 부분이 이 경전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우르엘라로 가셔서 땅은 풍요롭고 상쾌하다. 유유히 흐르는 강은 맑고 강기슭은 아름답다. 근처에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 참으로 이곳은 정진을 원하는 좋은 가문들의 자제들이 정진하기엔 적당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을 하시죠. 정진을 하시고 중도, 그러니까 내 몸을 괴롭히는 육체적인 고통과 감각적인 쾌락 사이에 중도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중간에 19번 위에 보면 나의 해탈, 내게는 지와견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라고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수멸정에 이르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윤회의 고리를 끊었다 라는 말이기도 하고, 내게는 지와 견이 생겼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게는 모든 법들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일체지가 생겼다 라는 말이고,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라는 말은 뭐냐면 구경해탈지와 해탈지견이 생겼다 라는 말입니다. 그 해탈지견이라는 말은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해탈지견 예불들을 잘 안 참석해 보셨죠? 서정원 보살님 해탈지견 어디서 들어갔죠? 5분 향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녁 때 예불하는 그 예불 초입에 5분 향내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5분 향내에서 나온 해탈지견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정해는 잘 아시죠? 계율, 선정, 지혜, 이걸 말을 하는 거고, 해탈량 같은 경우는 해탈했다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사성제에 대한 고찰을 했다.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했다. 무지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해탈입니다. 해탈지견은 뭐냐면, 해탈지견은 진지랑 무생지라는 게 있으면 돼요.
이제 해탈직연을 설명하려면 5분 법신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항상 5분 향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5분 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해탈 직견 계율 선정 지혜 사성제에 대한 고찰 무지에서 벗어나 그다음이고 이 해탈직연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뭐냐면 진지와 무생지를 갖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진지라는 게 뭐냐면요. 진지라는 게 이미 사성제를 체득했기 때문에 다시는 사성제를 다시 체득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는 거. 그리고 무생지는 뭐냐면 무생지는 모든 현상들이 일시적인 인연화학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생기는 것은 없다라고 아는 것이 무생지입니다. 그래서 이 해탈직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신의 위치를 잘 보세요. 자, 해 위치를 보면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죠. 이걸 반조의 지혜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해가 지는 거를 내가 동쪽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되세요? 해가 지는 것을 우리가 열반 해탈이더라고 보면 사성제를 깨달은 거라고 보면 그 내가 해탈했다는 그 지혜가 넘어가고 있다는 그거를 내가 알고 내가 보는 것을 해탈직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쉴까요? 5분만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일반 중생들에게 설법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이 적혀 있는 거 앞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 번호로 찾으시면 좀 편해요. 20번 위에 잠깐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호 위에만. 내가 어렵게 징득한 법을 과연 설할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한 자들이 이 법을 깨닫기란 실로 어렵다. 흐름을 거스르고 미묘하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세하여 어둠의 누더기에 덮여있고 탐욕에 물든 자들은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생각할 때 내 마음은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설해봐야 뭐하냐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관심으로 있으니까 밑에 보면 그 사암파티 범천이라는 그 제적천이 와서 부처님을 설득을 합니다. 부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누구든지 부처님의 법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고려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고려를 하시고 21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권총을 들으시고 그 사암파티 범천에 이 범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신으로 얘기하면 단군 정도의 신을 이제 인도에서는 범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천의 관청을 들으시고 부처님께서 다시 생각을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는 범천의 관청을 충분히 알고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깨달은 이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았다.
배우들이여, 나는 깨달은 이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서 중생들 가운데는 조금밖에 오염되지 않은 중생들도 있고 많이 오염된 중생들도 있고 눈에 때가 10개 낀 사람도 때가 2개 낀 사람도 그네 높은 중생들도 있고 둔한 중생들도 있고 자질이 선량한 중생들도 있고 악한 중생들도 있고 가르치기 쉬운 중생들도 있고 어려운 중생들도 있으며 그리고 저 세상과 비난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중생들도 보았다.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그 속에서만 자라고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물의 표면까지만 자라고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여 물 위로 올라와 당당하게 서서 물에 젖지 않은 것처럼 그와 같이 나는 깨달은 이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서 중생들 가운데 조금밖에 오염되지 않은 중생들도 있고 많이 오염된 중생들도 있고 기능이 예리한 중생들도 있고 둔한 중생들도 있고 자질이 선량한 중생들도 있고 악한 중생들도 있고 가르치기 쉬운 중생들도 있고 어려운 중생들도 있으며 그리고 저 세상과 비난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중생들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제가 말했던 연꽃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 물속이라는 연꽃이 처음에 연근이 이제 물속에 있는 물속이라는 것은 결국 가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가래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래 속에 있지만 그 꽃을 피우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법을 설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법을 들어도 가래 안에만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래 가까스로 나와서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해탈 열반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설법을 하시기로 합니다. 설법을 누구한테 해야 될까? 처음에 떠올린 사람들은 그 두 명이에요. 알라라 깔라마와 우타카라마푸타. 왜냐하면 가장 법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죠. 부처님의 상수멸정에 가장 가까이 있던 무소유초와 비상비비상처를 깨달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부처님의 법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들이 설법을 하려 하지만 덤천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뒤에 생각해 보시니까 오비구한테 그럼 설해야겠다. 나와 초기에 그 고행을 같이 했던 오비구들에게 먼저 설해줘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비구를 찾아 떠나가십니다. 근데 이게 이 경전에만 저번 경전에는 안 적혀 있었는데 이 25번에 보면 부처님이 가다가 한 명을 만나요.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께서 지금 그 두 명의 선사에게 우타카라마푸타와 알라라 깔라마에게 설하려고 했지만 설하지 못했고 오비구가 첫 번째 제자가 된 걸로 이제 모두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중간에 가다가 우빠까라는 사람, 우빠까 그 가야 강 쪽에서 아자와까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제 우빠까를 만나는데 그 우빠까한테 이렇게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이거예요. 야, 내가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인데 이 제자로 한번 들어와 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부처님을 몰라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처님의 1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만큼 성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오비구를 찾아가서 이제 설법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죠. 이 뒤쪽은 그래서 그 오비구에게 어떻게 설법을 하는 내용인가, 어떤 부분을 성스러운 구함, 내가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설명하시는 거고, 이 뒤에 내용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초선 아까 1선, 2선, 3선 그리고 무대기 4선에 대한 내용들이 쭉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라고 오비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경전은 마무리가 돼요.
사채가 분경과 이 두 가지 성스러운 보안경을 보면서 좀 어떠셨나요? 부처님의 깨달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으셨구나. 아, 부처님이 이런 수행을 하셨고, 이러한 일이 있으셨고, 성스러운 보안경에서는 우리가 성스러운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결국은 뭐냐면, 정말 간단하게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그런 거거든요. 집착과 가래를 버려야겠다. 사성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찰해야겠다. 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마음적으로 이렇게 오세요. 어떻게, 내가 이런 수행을 해야겠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병전을 막 얘기하고, 내가 진짜 가래 없애야지 이러다가도, 쑥 돌아서면, 저번에 그 밥집이 맛있었는데 오늘도 거기 가서 먹을까. 이런 생각도 나고, 그렇죠. 오늘 수업은 좀 빨리 끝내고 얘기도 좀 나누다가 다음 수업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수업했던 것들 중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끄셔도 됩니다.